샤우팅할 말씀은 예레미야 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예레미야 5장 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로만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 언어로 계속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너희들 배반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어떻게 지아비를 떠나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의 정의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다른 나라도 믿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남편이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미스김도 사랑하고 미쓰리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만난 그 여자 내 남편 그걸 위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내가 믿음의 길 걷고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걷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뭐냐면 나만 길이다. 이건 이기적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이냐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만이에요.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이단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좁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놓치고 있다. 지금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고 한 명도 없다. 그 길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완전히 총체적으로 지금 망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해주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길을 알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길을 알지 못하면요.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요. 거짓 맹세만 한다. 그 얘기예요. 자,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명이에요? 몇 명?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심각한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롯이 찾아 떠났던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죠. 의인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딱 봤을 때 한 명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유황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유다 땅에 야 나를 찾고 의지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길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전부 다 거짓 맹세라.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전부 다 거짓 맹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선명한 기준이 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길을 모르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그냥 엄한 거 이상한 거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어린이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막 가는데 제가 예상했던 거 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가던 택시가 새길로 싹 빠지는 거예요. 택시 기사님들이 이게 길을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기사, 저 사람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순간 생각이 나서 저도 확 틀어가지고 그 택시기사를 막 따라가는데, 진짜 이 택시기사가 길이 아닌데 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새길로 막 꾸불꾸불해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막 뒤를 막 쫓아갔죠. 놓치면 안 된다 따라갔는데 갑자기 이 택시기사가요 한참을 따라갔는데 비상등을 켜더니 차에서 내려요. 저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걸어오나 싶어가지고 했더니 똑똑똑하게 창문을 내리라고. 그래서 차를 내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오줌 마려워가지고 나 오줌 마려워서 나 지금 오줌 누려고 찾고 있는데 왜 자꾸 내 뒤를 자꾸 따라와가지고냐고, 왜 자꾸 나를 자꾸 따라오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줌을 못 누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어디 가서 오줌을 누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뒤를 쫓아간 거죠. 저 사람이 길을 아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쫓아오니까 자꾸 라이트키 쫓아오니까 이상하게 본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왜 날 자꾸 쫓아오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쫓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엄한 거 이상한 거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쫓아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진리 대신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얼마나 어리석던지 그들의 주의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막 고집을 피우고 여기가 진짜야. 그러면서 거짓 맹세를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게 거짓말이면 내 손에 이런 거.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망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 여기가 진짜야 하면서 막 바위같이 말이죠. 굳건하게, 그러니까 더 막 강조하면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다, 그 얘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어리석은 거예요. 그 뒤를 뭘 쫓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제 모두 하나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걸 끊어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샤우팅한 말씀 뒤에 보면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은 그 소 이렇게 밭 갈 때 등에다 이렇게 올리는 게 그게 멍에잖아요. 이게 사실은 힘든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얹어야만 소 주인이 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고, 이쪽으로 끌으라, 이렇게 움직이라고. 그게 불편한 거지만 그 멍에가 얹어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귀찮다 이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멍에 이거 다 끌어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했죠? 결박을 끊은지라.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갔더니 뭐 만났어요? 자, 사자 만나고 이리 만나고 표범 만나고.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멍에 풀고 주인 없이 살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는 곳마다 뭐 만나요? 사자 만나고, 가는 곳마다 뭐 만나요? 이리 만나고, 가는 곳마다 표범 만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이제 살다 보니까 친지들 보잖아요. 친지들 보면은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은 못 나가는 것 같아. 우리 집은 너무 이상해. 막 그냥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굴복당하고, 그쪽 사람들은 막 놀고 먹고 즐기고 막 그렇게 사니까 더 그게 화려해 보여. 근데 결국에는 조금만 더 가보면 이 멍에를 얹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고, 할렐루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 길을 걷다 보면 뒤에 돌아보면 길이 나 있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는요, 너무나 비참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사자밥 되고요, 이리밥 되고 표범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늘 말씀의 통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진리의 그거는 말씀인데 그 멍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메고 있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내가 말씀 아닌 것으로 확신하며 맹세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깨에 제가 뭘 얹어주는 거예요? 멍에를 얹어주는 거예요. 그럼 멍에를 얹어주면 불편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그 아멘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무너지는 사건과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제 멍에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놀고 싶은 대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커덕 사건과 형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봤더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성병이 지금 막 전염병 같이 막 퍼지고 있대요. 성병.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문란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코로나 전염병 그런 것처럼 성병이 지금 퍼지고 있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뭔가 지금 그런 것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그거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어요? 뭔가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사건과 결박을 우리에게 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형벌을 주실 때가 온단 말이죠. 자,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내니라. 자, 여러분, 수말이 그냥 성적, 그러니까 음욕이 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육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반드시 육도 무너진다. 반드시 육도 무너진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영적인 붕괴가 육적인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다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것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 영적 공급받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 그거를 우리는 지금 개나 고양이는 여기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육적인 동물, 육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게 앞서기 때문에 영적인 걸 계속 공급받아야 영이 튼튼하고 영적인 그 기초, 반석이 든든해야 육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육도 아픈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몸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 그 다음에 정신,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과 붙잡혀 있어서 영적인 신호가 올 때 여러분 민감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구나.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구나. 이걸 지금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달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무너짐의 사건은 무엇인가? 내 육이 무너졌어. 내 정신이 무너졌어.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이런 사건과 형벌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하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악한 가지만 꺾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악한 가지가 꺾이는 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꺾기 전에 와야죠. 꺾기 전에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을 불사르시지만 한 싹이 나와 이새의 그루터기를 남기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여호와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썩고 많이 힘들어지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의 죄를 너희들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그것만 꺾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그 다니엘서 보니까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판을 하실 때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자, 남유다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 안에는 다윗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남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윗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야 되냐면 아수르에 망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망해야 되냐면 바벨론에게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꺾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꺾어도 남유다의 이 다윗의 왕가는 그대로 남기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남아져야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되다가 저렇게 되다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빨리 끊을 건 빨리 끊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꺾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막 내리쳐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미련하게 매를 맞고 돌아오냐고요. 왜 미련하게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만 한번 볼까요?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냥 성정이 인간이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잠깐 흔들려서 사람 의지해요. 여자 의지했다가 무너지고, 자기 부하들 의지했다가 무너지고, 그렇죠? 아들 의지했다가 무너지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다윗 자체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전부 다 꺾으세요. 나 말고 네가 여자를 나 말고 네가 부하를 네가 나 말고 자식들을 콱 해서 완전히 다 꺾어가지고 벌거숭이를 만들어요. 가지. 자기가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했던 가지를 다 꺾어가지고 완전히 벌거숭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 얘기죠. 왜 미련하게 그걸 왜 다 꺾여가지고 왜 힘들게 그렇게 가냔 말이죠. 할렐루야. 빨리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죠. 그래서 모든 악한 가지가 다 꺾고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서 하나님 저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지금 꺾여야 할 나의 죄악된 가지가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 꺾기 전에 제가 꺾겠습니다. 그 다음에 꺾였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보니까 위기 때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꺾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 생활 안 하고 막 뺀질 막 하고 막 그러다가 맨날 익숙하게 다니는 그 길 차가 이렇게 쭉 코너를 터는 그 코너에서 완전히 그거를 못 보게 새벽 안개가 껴가지고 그 길을 맨날 다니던 그 길을 못 보게 해가지고요. 차가 그냥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안전벨트 때문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서 그때 살아나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니 왜 그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차 안에서 그렇게 죽을 똥 살똥해서 하나님 만나냔 말이에요. 빨리 만나야지. 그렇죠? 빨리 만나야지. 오늘 하나님께 더 의지하며 내가 꺾을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분명한 길을 알지 못하니 자꾸 입만 열면 나오는 거짓 맹세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는 사건과 형벌을 통해서라도 길을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되, 주님 스스로 불필요한 악한 가지들 있으면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는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 들었사오니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받아들고 멍해라 생각하고 짊어지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 잘 걸어갈 때 어느 날 뒤돌아보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